2022년 12월 18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주객 전도입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은 주인 주자에 손님 객자, 엎드러질 전자에 넘어질 도자입니다. 주객 전도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바꾸어서 하는 것을 주객 전도라고 합니다. 입장이 뒤바뀐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의 주객 전도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시대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도 주객이 전도가 되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는 그런 방향으로 또 주인공을 몰고 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에 있어서도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선물 교환하는 날 또는 외식하는 날,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마스, 예배라는 단어 또는 모임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내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마땅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치킨을 먹는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한 외국인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칠면조 고기를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칠면조 고기를 일본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칠면조 대신에 치킨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성탄절 기간에 KFC 치킨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KFC의 이 치킨의 매출이 평소보다 약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성탄절을 마치 치킨 먹는 날로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과를 주는 유행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뜻하는 핑안예,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평안할 평자에 편안할 안자, 그리고 밤야자 써서 평안야, 중국어 발음으로는 핑안예가 되는데 이 핑안예의 첫 소리 핑과 그리고 사과라는 단어의 핑구어의 첫 글자 핑이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탄절의 주객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그 상업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하나의 축제일로 그리고 휴일로 연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로 내지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러한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성탄절이 국가적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이 미 군정이 새로이 공휴일을 지정했는데 그때 일본의 공휴일은 모두 다 폐지하고 새롭게 공휴일을 지정할 때 그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 군정이 약 3년간 통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을 그 시점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법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한 것이죠. 이만큼 정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법을 만들면 복음에 유익된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이 수십 년, 수백 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또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미국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또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탄절의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 나라들의 그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성탄절 자체를 아예 축하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인데요. 어떠한 법이 있냐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법이 하나 있는데 자국 내 무슬림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브루나이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을 축하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데 이 브루나이 같은 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 브루나이와 같이 복음을 완전히 꽁꽁 막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악법들이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렇게 성탄절이 주객이 전도가 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방법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기는 하지만 남자의 씨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잉태한다고요?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로부터 탄생된,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마귀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같은 맥락이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요셉이 혹시라도 본인이 아내인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맺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곡해되거나 폐지될까 싶어서, 방해될까 싶어서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남편으로서의 권리인 그 함께 동침하는 그 권리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데에 온전한 마음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셉을 본받아 정말 복음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가진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남자 없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셨느냐? 구주 예수님이 오셨고 주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원래의 의미는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신자가 있으면 그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 그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즉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객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믿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